오늘 말씀은 만나는 밤이 깊어 이슬이 덮을 때 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불평합니다.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불평하는 때가 있지요. 근데 불평하는 이유를 곰곰이 돌아보면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불편하니까 불평하고, 아이가 예를 들면 배가 고프거나 혹은 변을 보았거나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울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하지요. 사회를 진일보시키는 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불평이라는 건 말이죠. 뭔가 부족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을 수정하고 바꿔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의 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평이, 말 그대로 모든 불평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건 아니지요. 이게 불편해서 불평을 표현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불편해서 불평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 모든 불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평은 내 탐욕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은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해요. 4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서 먹을 게 없습니다 하는 불평이 아니라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었는데 여러분 오늘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노인, 노예, 그리고 혹은 다른 인종 사람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왔어요. 이러면 그 사람들은 암하레츠라고 하는데 땅의 사람들, 무시받던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방인도 끼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하나님과 조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지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른 인종들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어쩌다 쫓아나왔는데 괜찮았던 그런 정도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먹은 다음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다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내 말을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나는 하루에 먹을 양을 취하면 남으면 썩습니다. 더 걷어들여봐야 욕심을 부려봐야 썩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거둘 수밖에 없고 또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하셔서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두고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너희에게 양식을 줄 건데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받았는데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 거둘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가면 거두는 것, 그것도 내일을 걱정해서 내일 걸 쟁이지 않아도 되는 매일매일 음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했어요. 근데 보니까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 품고 얘기한 거예요. 만나 말고 다른 거. 지겹다는 거죠. 이 매일같이 내리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은혜가 내려지면, 매일같이 은혜를 누리면 그게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겠지요.
그냥 똑같으니까. 똑같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1년 360일 혹은 52주 드리는 예배가 똑같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예배에서 드려진 말씀이나 찬양이나 그냥 겉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혜 때마다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예배 때마다 은혜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게 어느 때는 강하게도 체험하고 어느 때는 약하게도 체험해요. 왜?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면 특별한 걸 요구합니다. 특별함을 요구한다는 건 지루하니까 뭔가 특별한 걸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을 품었다고 얘기해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그 자체가 탐욕이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대놓고 얘기하죠.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소리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우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자기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는 행복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거는 싹 있고 거기서 이것저것 값없이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문화를 연구하는 교수의 박사 이야기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이제 피라밋을 지을 때 피라밋이나 어떤 노동을 할 때 그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성과급으로 주는 게 마늘이었대요. 귀한 거예요. 마늘이 성과급으로 줬는데 성과급으로 마늘을 주지 않으면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답니다. 마늘 달라고. 그럴 정도로 마늘이 굉장히 귀한 거였단 말이죠. 그 마늘을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호강하며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라.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감독자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근데 이게 무슨 행복한 삶이에요.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의 과거는요, 오늘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더러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의 과거는요, 오늘보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그 부분이 불편하니까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또 어느 한순간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런단 말이지요. 그냥 무작정 과거가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가운데 혹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과거를. 그 과거는 내 머릿속에서 각색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부분 외에는 다 힘겨웠던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공짜로 먹었고 마늘과 파와 부추와 이런 거 다 공짜로 먹었다. 예, 실제로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측면에 뭐가 있습니까? 감독 자리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동시에 보일 때 우리는 무작정 과거를 기다리는 혹은 과거를 기대하는
혹은 무작정 과거가 좋다고 여기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얽매여 있다라는 건, 과거를 추억한다는 건, 과거가 좋아 보인다는 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이 아닌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건 오늘이 불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가 불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에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요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경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곧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아침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탐욕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찾아요. 보세요. 만나가요, 감사의 내용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굶주려 죽게 생겼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매일. 이게 감사의 상징이잖아요. 감사의 상징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은혜의 상징인데 치워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재밌는 말 가운데, 식당에서 가서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평가합니까? 집밥 같다고 평가하죠.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 먹는 것 같다고 얘기하죠. 이 밥도 매일매일 주시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인지. 여러분, 만일 집에서 매일매일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간 세 끼 중에 두 끼를 사 먹었던 적이 있어요. 한 끼는 굶고. 사 먹는 거 진짜 지겨워요. 매일 주는 반찬 같지만, 매일 먹는 밥 같지만 그게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밥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 혹은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탐욕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매일 내게 주신 은혜를 매일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만나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인가 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요. 하와가 받은 벌이 뭡니까? 하와가 받은 벌은 출산의 고통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받는 고통. 아담에게 받은 벌은 뭡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서 땀을 흘려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됐어요. 그냥 계속 열매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땅에서는 땀을 흘려야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삶의 법칙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습니다. 노력 없는 상급은 없고 상급과 열매 없는 노력 또한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법칙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보내는 이 40년간 이 규칙이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태초로부터 세우신 계약인데, 규칙인데
죄를 졌으니까 너희는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광야 40년 동안은요 땀 흘리지 않고 거두어 드립니다. 매일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매일 주웠어요. 가끔 아이들이 꿈꾸는 것처럼 하늘에서 과자가 떨어지고 초콜릿이 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냥 가서 주우면 돼요.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거두기 위해서 땀 흘린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진 거 주웠어요.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은 땀 흘리지 않고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주시는 대로 은혜로 살면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왜 이런 제도와 조직과 혹은 각 사회 구성체를 낳았는가를 말할 때 유발 하라리는 농경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농사를 짓고 남았어요. 이 남은 걸 관리하면서부터 계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다 가지면 돼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가서 거두면 내가 먹을 거 먹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도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탐욕의 마음으로 불평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또한 만나는 언제 내렸는가? 9절 말씀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가장 깊은 밤 새벽이 오기 전에 이슬이 내립니다. 밤은요 이슬은요 12시에 안 내려요. 밤에 한가운데 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자는데 친구 집에 방이 두 칸이라 친구 누나가 있었고 누나하고 부모님이 누나가 한 방에 쓰고 부모님과 친구가 이렇게 잤는데 거기 가서 함께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잤는가 하면 집이 있고 그 앞에 조그만 마당, 옛날 집은 다 그렇잖아요. 마당 같은 게 있잖아요. 장독대 올려놓고 그리고 대문이 있었잖아요. 대문 위에 비를 피하게 하도록 이렇게 세워진 콘크리트 평평한 거 있잖아요. 거기 물받이도 되고 그 위에서 잤어요. 이른바 노수 그랬죠. 노수. 대문 위에서 거기 올라가려고 하면 담을 넘어야 되거든요. 담을 넘어서 끙끙대서 거기 올라가 잔 거예요. 자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2m 넘는 곳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거기서 자는데 그때 한 새벽 2시쯤까지 막 떠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2, 3시까지. 그러면서 좋아했죠. 이불을 바닥에 깔고 그 조그만데 그 이불을 덮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별이 많았으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 밤을 새지 못해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태양빛에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이불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슬이 내리더라고요. 이슬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밤에 내립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밤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광야는요 일교차가 30도 이상 나는 곳입니다. 광야의 깊은 밤은 말 그대로 가장 위기의 밤이고 두려운 상황, 두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때가 광야에서의 새벽 이슬이 내리는 깊은 밤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그때 내립니다. 새벽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립니다. 가장 슬프고 힘겹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가장 힘겨울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깊은 밤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은데
내가 힘겨워 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이 내려주시는데 내가 진짜 힘겨워 봐야 이게 진짜 은혜구나 하고 깨닫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처럼 임할 때 우리 삶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민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느 때는 오고 어느 때는 안 오는 게 아니라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 우리 삶은 이미 넉넉히 이길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이런 굴곡이든 잔잔한 굴곡이든 관계없이 그에 맞게 그 모든 굴곡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깊은 새벽, 힘겨울 때 우리에게 내립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감사한 우리 되길 바라고, 그 은혜는 한결같이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니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밀히 살피셔서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욕심으로 탐욕으로 주신 은혜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불평이 싹 터올 때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깊은 밤 이슬이 내릴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만나가 내려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임함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